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고 그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뭐 이렇게 선배 후배도 있긴 한데 하늘에 가면 우리가 다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네. 또 이 땅에 사니까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고, 여러분은 다 한국 사람하고 살고 있고 여기 부에나파게 또 한국 사람이 엄청 많아서 잘 모르시나 봐요. 예, 제가 페루, 브라질, 필리핀, 타일랜드 이렇게 있었는데 다시금 교수 생활을 접고 몇 달 이상하다 그만두고 목회를 가자 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 그리웠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국 사람 보면 저기 있어도 가서 불러서 물어보는데, 그렇죠? 하늘에 가면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고 다 이웃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목사님과 우리 수석 장로님, 교회 장로님들과 재직들께서 환대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의 4월의 비, 여러분이 대단히 의아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의아해 하시는 게 전 의아해 합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토론토에서 눈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다 보니까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게 비로 변한 거예요. 토론토는 아직도 춥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영하까지는 안 내려간 것 같은데 아마 2, 3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2월 내내는 영하 20도였고 3월 달에 눈이 왔고,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그리울 것 같아가지고 눈을 퍼가지고 오는데 이게 비로 바뀌어가지고 4월 말에 캘리포니아의 보네팍에 비가 오니까 여러분이 아마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아침에 보니까 쓰지 않던 우산을 막 찾았어요. 그렇죠? 네. 저를 통하여 여러분이 약간 루즈하고 게을러졌던 것을 다시 한번 여미는 오늘 한 안식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가끔 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걸 찾기도 하고 하니까 오늘 찾았던 우산을 내년에 쓰시면 됩니다. 이제 비 안 올 테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과제로 준 제목 혹은 그 팀이 있다면 그건 예배였어요. 예배에 관해서 금요일 저녁과 또 안식일 설교와 괜찮으면 안식일 오후에도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배울 수 있고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그래서 예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재림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절을 뽑으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요. 우리의 신원도, 우리의 특징도, 우리의 근원도, 우리의 사명도 담겨있기 때문에 그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예배에 관한 것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잠시 나누었고요. 오늘은 설교 형식을 빌어서, 안식일이니까 설교 형식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많이 묻지 않고 의미를 또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표현은 그대로는 아니지만 성경에 있기 때문에 따왔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땐 대부분 안식일 설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기려고 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 질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죠? 교회.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에서 오지 말래거든. 목사님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니까, 그때는 제가 대학에 있었고 가르치는 선생으로 있었는데 학생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심지어 목사님들로부터 이 질문을 엄청 받았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죠?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게 질문도 아니야, 그렇죠? 오히려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당당히 말해.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려야 합니까? 내 집에서 드리는데 이렇게.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하지만 어찌됐든 이 질문 말입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여기냐 저기냐 이곳이냐 저것이냐 집이냐 교회이냐 직장도 나왔다가 더 안 준 건 이거죠. 골프장도 나와. 이걸 보니까 여러분이 맞아요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골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아니네.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이거 일요일 교회 목사님들은요 그 논의학원 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예배 교회에서도 드리고 집에서도 드리고 직장에서도 드리라고 하면서 내가 골프장에 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골프 치는데 이렇게 그럴듯합니까? 질문 자체는 그럴듯하지만 절대 그럴듯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 질문을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성경에 똑같은 말은 아니더라도 같은 개념으로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언제 그 질문을 받으셨을까요? 이야, 저기 여기 부에나 파크에 와가지고 이 부에나 파크 잠깐 나갔다 올게요. 여기 미국 사람들은 부에나 파크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 거의 본토 발음이죠? 부에나 파크 뭐 이렇게요. 근데 이게 부에나 파크이 사실은 스페니쉬랑 영어가 합쳐졌잖아요. 부에나는 스페니쉬고 파크는 영어입니다. 본래로 말하면 부에나 파르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페니쉬를 잘 모르시는구나. 옆에도 스페니쉬 교회가 있는데 제가 스페니쉬 쓰는 나라에 있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스페니쉬를 좋아합니다. 아주 분명하거든요. pastor라는 게 목사라는 영어잖아요. 그렇죠? pastor. 그래서 어쩔 때 들으면 pastor를 부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pass 뭐 들은 건지 헷갈려요. 근데 스페니쉬는 pastor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이 부에나 파크에 사는데 미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부에나 파크 이렇게 좀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부에나 파르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살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시 이름 괜찮아졌습니다. 부에나 파르케. 이곳에 와서 여러 그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 사모님께 정말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야, 사모님이 이 질문이 어디 있는지까지 아시네. 맞습니다.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죠? 그 본문이 어디 있느냐? 우리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죄송합니다. 14장이 나왔죠? 4장인데 1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보이니까 같이 읽으셔도 되고 제가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앞에 얘기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유대인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너희다. 당시에도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다. 거기서 그건 가짜 예배다. 이런 논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런 약간 핀트가 나간 것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산 그리심 산입니까? 에발 산입니까? 여기 사마리아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됩니까? 여자가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질문도 참 고차원적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오늘은 그런까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그런데 그거에 대답으로 예수님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라. 이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 말은 아니고 여기냐 저기냐 따지지 말고, 제 목소리가 너무 큰가요? 따지지 말고 뭐에 초점을 맞추라? 아버지께
함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여기서 아멘 하면 여러분은 제가 설교하기도 전에 뭘 설교할지를 다 아신다는 소리인데 설교를 마치자는 아멘인가? 어찌됐든 끝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라. 오호, 예배에 가서 더 말씀하시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예배하는데 알고 예배하는 것과 모르고 예배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더 말하면 누구를 예배하는지 아는 것과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모르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와, 예배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예배를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과 모르는 건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지 아는데 바로 그것이 그 이유가 뭐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조금 더 있습니다.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또 제가 읽으니까 이 말이 성경에 진짜 있었나 궁금하시죠? 이게 이제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인 중에 하나예요. 대충의 얘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야, 이런 말이 진짜 있었나 싶을 겁니다. 제가 근데 덧붙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덧붙이거나 말을 조금 바꾸면 이 브레이킷, 이 네모를 표시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그것이 참된 예배라. 그때는 지금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찾는 때는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이유까지, 근거까지 설명합니다. 왜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자주 읽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여인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예배하는가로 초점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좀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거기서도 하지 말고 여기서 하지 말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는 거, 여기서 하는 거, 저기서 하는 거, 큰 데서 하는 거, 작은 데서 하는 거 따지지 마라.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제가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이 주눅이 드셨군요. 여기냐 저기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좀 강조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뭐 중요한 면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 여러분 이곳에 새로 오셨어요. 새로 오셨다는 게 다 새로운 성전을 마련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더 기쁘고 더 좋은 예배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이 장소 때문이 아닙니다. 이곳에 얼마의 돈을 투자했는가 때문이 아닙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의자가 편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를 예배하는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곳에 있으나 저곳에 있으나 뭐 1000명이 들어가는 곳에 있으나 10명이 들어가는 곳에 있으나 새 건물에 있으나 조그마한 건물에 있으나 예수님의 대답은 동일한 겁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닐 때에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나요?
의자가 편한 교회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편하게 만드셨나요? 저한테 의자가 좀 커요. 제가 키도 작지만 또 엉덩이도 작아요. 그래서 의자의 한쪽에만 앉아. 의자를 저 뒤에까지 앉으려고 하니까 또 다리가 들려요. 교통이 편한 교회를 찾으시나요? 어저께 또 언뜻 말했지만 요즘은 한국은 예배당보다 주차장을 더 많이 크게 만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교인이 안 오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선택할 때 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봐요, 주차장을! 주차장을. 점심이 좋은 교회인가요? 청년들은 뭐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냐고요? 점심 따라 선택한대요.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회는 뭐하러 가는 것이다? 밥 먹으러 가는 것이다. 위치가 좋은 교회인가요? 건물이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좀 더 깊이 사람이 좋은 교회인가요? 재정이 튼튼한 교회인가요? 교실이 많아서 내 아이들이 다 갓바늘을 떠서 공부할 수 있는 교회인가요?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나요? 오늘 말씀의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이 계신 교회여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아니 모든 교회 가면 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장로님? 장로님 저희가 다 이렇게 미소를 짓는데 경험으로 이렇게 아시는 거야. 참된 교인을 보려면 교회에 가야 되는가? 목사들과 교회들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퀘션입니다. 교인 같지 않은 교인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실망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뭐 90% 이상은 꼭 교회 가면 뭐예요? 교인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 들어보셨죠? 여기 사시니까. 저도 이제 현장에 나오네요. 그런 일 너무 들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역으로 말하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그 많은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가지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라고 사명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세 가지를 딱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성경에 가까운 교회, 성령이 이끄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찾아야 합니다 라고 제가 설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를 만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해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배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야만 한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죠? 예배가 재미있고 즐거우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다가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약속하셨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배당이나 교회에 와서 간구하는 게 우리의 필요인가요? 우리의 욕심인가요? 둘 다 솔직한 표현이에요. 저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욕심은 절대 채워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점심을 먹는데
우리 다 예전에 한국에서 신앙하셨으니까 우리 예전에 한국 다닐 땐 교회 가면 뭐 먹죠? 점심 때? 국수잖아요, 국수. 저도 어렸을 때 학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삼육학교를 전학하기 전에. 그러면 갔다가 허집사님이라는 나이 많은 집사님이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학교 가방 메고 오는 저를 위하여 국수를 한 거를 해줬는데 국수가 막 그릇을 넘쳐. 맞아요. 이유는 불어서. 근데 요즘은 그 국수를 주면 교회 올까 안 올까? 안 와. 안 오는 것만도 괜찮은데 꿈치렁거려요. 교회 전신 이게 뭐야? 이렇게. 그쵸? 제가 볼 땐 그건 욕심 같아요. 국수는 필요하고 뭐 다른 걸 먹으면 반드시 욕심이 이건 아닌데 사실은 교회에서 먹는 파트락이 자기가 집에서 아침에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아닌가요? 집사님 오늘 뭐 드시고 오셨어요 아침에? 꼬봐요. 근데 제 식당에 가봤더니 벌써 떡도 있어. 빵하고 떡은 차원이 다르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우리의 그 영적인 필요는 뒤로 가고 아침도 못 먹고 왔는데 말이야. 교회 점심이 이게 뭐야. 내 욕심을 채우려니 더 가지 않겠습니다. 요만큼만. 요 사실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잠깐만 나갔다 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왔으니 예수님도 가엾고 하니 그냥 위로하는 말로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좀 어려운 주제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이 자기의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트리키한 퀘션을 던진 거거든요. 이상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당신들은 저기서만 예배드리는. 아니 그 여인은 또 그 주제를 왜 갖고 나와? 곧 바로 뭐냐면 내가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5이나 있잖아. 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인이 대화를 바꾼 거거든요. 아이 목사님도 우리 여러 번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가려고 이렇게 좀 하려니 갑자기 또 어려운 주제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바꾸려고 할 때 그때 목사들도 그런 거 하면 또 얘기도 길어지고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빠지지 않고 또 다시 아유 집사님 뭐 형제님 자매님 장로님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 않으시고 곧장 진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산도 말고 저기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또 하고 또 하고 더 하고 더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부엔나 빠르게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디서보다 중요한 건 누구를 예배하는가입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누구를 예배하느냐만큼 또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입니다. 성경에 그냥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라 라고만 했으면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시면서 동일하게 어떻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아이가 이제 좀 장성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봉급을 받는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뭐 사드릴까요? 뭐 하고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쵸? 아 괜찮아. 아무거나 사줘.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 생일날, 저의 생일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농구를 사다 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아빠 이거 사다 주면 자기네 돈도 세이브하고 어차피 놀 때는 자기가 놀 거니까. 왜냐면 아빠가 농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 농구 안 좋아합니다. 제가 키가 이만해도 농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데. 그냥 애들을 위해서 농구를 해준 것 뿐이지. 자기 생각에는 아빠가 농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일에 농구공을 사온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아무거나 사줘 안 합니다.
아빠 점심을 뭐 사드릴까요? 여기 혹시 또 햄버거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아빠 괜찮긴 한데 인앤아웃.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이 우리에게 예배를 초청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정말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없겠습니까? 물론 그 방법이 우리가 하지도 못할 방법을 좋아하실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도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때도 있고 방법도 있고 조건도 다 있습니다. 왜 1년 된 조그만 어린 양을 선택해요? 기왕이면 큰 놈을 잡지. 의미가 있고 정해주셨어요. 분명하죠? 제가 더 들어가지 않아도 다 이해되셨잖아요? 난 첫 새끼에 1년 된 어린 양으로 하라고 했어요. 누군 말해? 그게 제일 부드럽고 맛있으니까. 아이고 참. 아니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건 고기가 맛없어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일단 불순종이거든. 그렇죠? 방법이 있습니다. 고로 이 how도 중요합니다. 그 how를 말씀하셨을 때 영과 진리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 첫 번째로 가볼게요. 영이 뭐냐고요? 영.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재림교인도 영 하면 다 성령을 생각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 성령과 진리로.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좀 더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우리말에도 영 하면 이게 또 옛날 번역에는요, 옛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해놨습니다. 기억나요? 우리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외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사실은 그것은 기독교가 좀 더 많아지기 전에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닐 때 번역한 말이라 토속적인 신앙이 거기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신령이라는 소리는 우우우우우 하는 고스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귀신. 그래서 요즘은 신령이라고 번역을 안 합니다. 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이라고 했더니 우리는 그러면 귀신은 아니고 성령인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쓰인 이 말은 같은 용어지만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심령, 진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 영으로 드리라라는 말은 육적인 몸의 놀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다? 영적인 나의 심령, 내 마음이 소중한 거다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에 있다? 이야, 골프장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우리 장로님이 골프 친다고 생각이 아니라 저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어느 분이 골프장에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죄책감이 얼마나 들겠어. 그리고 이제 지상훈 목사를 또 보기 싫어할 수도 있잖아. 이해되셨죠? 마음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있는 거, 그거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려고 할 때 영의 첫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뭐로 드리는 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입술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로 뭐로 드리는 예배? 가슴으로 드리는 예배. 죄송하지만 이 표현이요, 카톡에 해피사바 감사합니다. 이건 입술도 아니고 이제 손가락이야. 그렇죠? 저도 그럴 때 많이 느낍니다. 물론 저도 생각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그 목사들이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해.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정말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니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집에 가면 잊어버리니까 그때 하는 거예요. 빨리. 그냥 아무튼 순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노력. 근데 요즘 그런 거 말입니다. 때로는 햇빛 쏴봐도 다 쓰기가 그러니까 햇빛 쏴 썼던 거 딱 누르면 카피가 나오거든. 카피, 패스트 딱 보내는 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고요?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다 느끼고 다 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아무튼 영이란 그런 표현입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제가 표현해봤습니다. 겉사람을 단장함으로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뭐를 단장해야 된다? 속사람을 단장하는 그 경건함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앞에 몇 분을 서 계셨나요? 몇 분이 뭐예요? 1시간인가요? 근데 그 석에서 얼굴을 다 치장하고 있는데 남편이나 뭐 아니면 자녀들이 여보 이제 갑시다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대답은 어떠셨나요? 잠깐 기다려! 이건 뭔가가 문제가 있었어. 겉치장은 아주 좋았는데 속치장이 안 된 거야. 물론 남편한테 거기 기다려 했다고 해서 안 된 건 아니지만 목사들도 동일합니다. 그쵸? 안식일이나 할 때마다 이렇게 양복을 다 입고 와야 되니까 제가 또 얼마나 공을 들였겠습니까? 속사람을 경건하게 단장하고 참여하는 예배 말입니다. 사람들의 존재를 실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말입니다. 교회 왔다가 집에 가면서 운전하러 가면서 다 말해. 오늘 누가 안 왔네? 누가 안 왔네? 누가 안 왔? 누구 못 봤는데 누가 왔네? 다 말해. 그쵸? 네. 근데 집에 가서 딱 느끼는 건 어머나 하나님을 안 만나고 왔네. 이런 거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비신자가 보는 예배가 아니고 거듭난 신자가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부엔나 바르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진리로 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네, 진리로. 그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냥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 알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 오용이 돼가지고 아유 초신자이다. 나 이거 잘 모르네. 몰라도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해.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건 사실 말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만용이지.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인간의 경험과 전통에, 관습에, 습관에 해오던 대로 그냥 그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그게 진리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걸 이제 그냥 편하게 말하면 그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드리라는 거죠. 아이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이거 교리 알고 뭐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그게 구원받습니까?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오브젝이 있어야지 믿죠. 안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가 있고 오브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상, 믿을 대상. 그렇죠? 그 믿을 대상이 있다는 것은 믿을 대상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각도가, 측면이. 그렇죠? 그걸 더 잘 알면 잘 알수록 더 정확히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 교회가 있다는 걸 믿고 계셨었나요? 토론토에 교회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셨었나요? 네. 그 교회에 목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었나요? 믿으시나요? 예, 그 교회 제가 목사입니다. 믿으시나요? 근데 여러분 봤잖아 이제. 그러니 누가 와서 토론토에 교회가 있을까? 하면 있지. 왜요? 저를 봤으니까. 더 분명해집니까? 안 분명해집니까? 분명해집니다. 근데 제가 밥도 사주고 또 집사님이 저에게 밥도 사주고 우리가 얘기도 나누고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은 그렇게 만났어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나면 누가 와서 흔들어도 안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고 그냥 믿고 드려 그냥 믿어 하면 한두 번은 올 수 있어요. 누굴 따라서 그냥 믿어 라고 하니까. 근데 그걸 지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흥미를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믿어 그럼 뭐하니까? 복 받으니까 그 정도 그러면 아니고 성경의 지시와 교훈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재림교인 가운데 2% 이상은 교회를 가는데 정규적으로 가요. 왜 가느냐? 안 가면 정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데 고개는 끄덕여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가는 이유가 뭐죠? 교회 한 달 안 가면 벌써 정보가 없어지거든. 사람을 만나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개신교회는 그걸 이용합니다. 교회 오면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교회 오면 직업도 찾게 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민 온 사람들이 큰 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빨리 그런 사고와 그런 생각을 뭐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때때로 진리를 제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을 말함으로 우리를 안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걸 바꾼단 말이죠.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진리는 말하지 않고 안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해주면 제가 이제 좀 강하게 하면 팻 강아지한테 여기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게 해주면 교회 오니까. 그래서 목사들도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논의하고 할 때 실제로 목사가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팻 교인들 이렇게 잘 긁어주라고. 뭘 말함으로? 꼭 성경, 그거 나중에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 신경 쓰지 말고요. 일단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게 말세입니다. 그렇죠? 그게 말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교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을 것이라 알고 있고 배웠고 분명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도 떠나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예언이 안 돼 있나요? 다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내보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요한계시록에도 어저께 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럴 걸 뻔히 알지만 지켜내라. 우리에게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호소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어라. 아멘. 그래서 이 부에나 파르케, 이 교회가 정말 부에나 이글레시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는 이미 잃어버린 교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합니다.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예배입니다. 화려한 형식이 아니고 미사 어구가 섞인 말이 아니고 참된 성경에 기초한 내용이 있는 설교, 말씀이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요, 중간에 다 건너뛰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호소이고 복음입니다. 동시에 눈물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구의 역사 시작부터 끝에까지, 아니 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창조하셨고, 예배하는 창조물에게 그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었는데, 지금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복음이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거를 딱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찾는 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유, 저도 아멘이에요. 옆에 분들과 손을 좀 잡아보시고 꼭 잡으세요. 이렇게 그분하고 잡으세요. 다 잡으세요. 앞에 분들 잡으세요. 장로님 혼자 계시지 마시고 잡으세요. 네. 잡으세요 좀 이상하다. 잡으세요. 그것만 하니까 이상하네. 손을 잡으세요. 다 이렇게 잡으세요. 제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손 잡은 걸 이렇게 들어보세요. 우리 한 분만 안 잡으셨네. 참된 예배가 이 부에나 파크 이 교회에서 시작되고 함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드릴 예배 드릴 장소, 그곳에 우리가 때로는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신다? 예배 드릴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도 꽤 오랫동안 이 장소를 위하여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기도도 엄청 하셨을 거고 생각도 엄청 하셨을 거고, 아마 제 생각에 때로는 옥신각신도 하셨을 거야. 여기다 저기다. 그렇죠? 근데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신다? 참된 예배를 드릴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몸만 교회 와서 입술로만 찬송하고 진심 없이 기도하고 귀로만 듣고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리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교리가 아니라 믿음이고 교회는 제도가 아니고 모습입니다. 런던에 가면 에딘버러 중앙교회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서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혹시 존 낙스라는 분 이름 들어봤나요? 예, 유한 낙스 말고 존 낙스. 개혁자거든요. 블러드 메리라고 영국의 여왕 중에 하나 블러드 메리가 있어요. 메리라는 영화인데 왜 블러드 메리냐면 신교도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별명이 블러드 메리. 핏빛 메리라는 사람. 그 여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뭐 족적이 뭐 다 죽이고 했거든요. 근데 이 블러디 메리가 말할 때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말했어요. 그 사람이면 존 낙스라는 개혁가입니다. 그 존 낙스가 이곳에 설교하고 교회를 키웠던 것입니다. 16세기 말과 17세기.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가보면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연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에 속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 뭐 곳곳에서 많이 봅니다. 이것도 와서 목사님이 설명해 드리니까 100여 년이 됐는데 그때 이런 부지를 만들고 학교가 다 있었다는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학교도 문 닫고 이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뭐 아무튼 그래. 이렇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저랬던 교회가 이렇게 연회장으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건물 그대로 있는데 시선은 더 좋아졌고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건물 더 좋아졌다니까. 치장도 좋고 지원도 더 좋고. 부에나팍 재림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순결한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부에나팍 재림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부에나팍 재림교회,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예배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